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신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하는 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사환에게 인사를 나누고 눈을 돌리니 금방 자신의 눈에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장면에 대해서 사환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소녀냐? 그 사환이 이른 대로 그 소녀가 자기의 친족인 엘리멜렉 집안의 나오미가 데리고 온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환은 이내 그 상황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 여자가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고 했고 그녀는 그렇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뜻 이 사환의 이야기는 룻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얼마만큼 고민스럽게 했는지 보아스에게 틀어놓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녀가 지속하고 있는 그것이 이 사람을 불편하게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무엇을 계속하였다는 것일까요? 이 대목을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당연히 룻이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한 것은 이삭을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문에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서처럼 그냥 이삭을 죽는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계속해서 일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마드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드의 뜻이 뭐냐면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의 해석에 따르면 그녀는 계속해서 아마드했다, 즉 서 있었다라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됩니다. 물론 서서 이삭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삭을 죽었다는 표현이 있었을 텐데 대신에 아마드를 썼다는 것은 그녀가 지금 단지 이삭을 죽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두고 볼 때 이삭을 써서 죽었다 이렇게 풀이하기는 좀 억지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는 이 부분을 룻이 그때까지 이삭 죽는 일을 하지 못하고 일꾼에게 간청하며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일을 하지 못하고 룻은 아침부터 그때까지 서서 기다려야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리고 왜 룻은 줄곧 그냥 서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추측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그녀가 간청하는 이삭 죽는 일을 허락해 줄 만한 책임자가 그 밭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룻이 분명 간청을 했을 텐데 그런데도 일꾼들이 접촉하기를 꺼린 이방 여인 룻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조금 현실성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정확한 이유를 알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보아스 정도의 사람이라면 분명 그것에 책임자를 세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추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낙고, 이미 떨어진 그 이삭은 율법에서 이웃 구제의 수단으로 구별하였기 때문에 이는 주인이 가부를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 번째 이 추측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미 앞서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표현, 굳이 룻의 출신을 반복해서 지나칠 정도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두 번째 이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 곱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의 접촉 자체를 꺼렸습니다.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베들레헴의 성읍민들에게 배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그 이삭을 죽을 수 있지만 모압 출신인 룻 그녀는 그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이삭을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일꾼들의 친족 중에 과부나 혹은 가난한 누군가는 이 인품도 좋고 인심 좋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나타난 이 눈치 없는 듣보잡 여인. 듣보잡 말씀드릴 게 무슨 뜻인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더군다나 가까이 해서도 안 될 것 같은 이방 여인의 출현이 이 사람들에게 달가울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줄 만한 사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아스와 대화하는 그 상황을 일컬어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수식어가 있죠. 배는 자 혹은 배는 자들을 거느린이라는 수식어입니다. 배는 자를 거느린 사원,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 자, 배는 자, 즉 추수하는 일꾼들을 거느렸다는 사실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이 밭에 추수를 반복하는 바로 관리 책임자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 밭의 추수를 책임지는 그가 가부간 룻에게 이삭을 주어도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그 모든 상황과 가능성의 중심에는 바로 이 배는 자를 거느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의 앞에 지금 주인 보아스가 나타났으니 그의 이야기가 얼마나 무게가 실린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기에 그녀는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그 일, 뭡니까? 기다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뜨거운 봄볕, 봄볕에는 딸을 내보내지 않고 며느리를 내보낸다는 말이 있죠. 여름의 태양빛보다도 더 해로운 게 봄볕입니다. 그 뜨거운 봄볕에 극심한 갈등을 느끼며 그녀는 그냥 아마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생면부지의 땅에서 그리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이미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그 콧대 높은 이스라엘 사람들 틈바구니에 그녀는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서럽고 외롭고 피하고 있는 아마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교차하며 또 그녀의 머릿속은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습니까? 물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그녀가 현실로 맞닥뜨려야 하는 이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서 있는 그녀,
누가 보더라도 버티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수준 떨어지는 이방인입니다. 나중에 또 본문의 뒤에 가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아마도 젊은 일꾼들은 견딜로 그녀를 휘끔휘끔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같은 처지의 여인들이 있었겠지만 그녀들 역시 보온 시선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친근하게 말을 건네거나 다른 어떤 제스처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보아스가 나타나는 시점까지 그냥 아마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지금 무엇을 인내하며 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이삭을 주우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만 가득하고 그 불편하고 서러운 상황을 벗어나지 않고 그렇지만 그녀는 인내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 가난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이 상황을 견디게 해줄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지금 처지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 지금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폈습니다만 그녀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의 길에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그녀는 분명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길을 변함없이 선택해서 힘써 쫓아왔습니다. 그런 결단에 뭔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크지는 않더라도 확실한 한 가지를 보여주실 만도 합니다. 굳이 억지로 생각한다면 그녀가 이삭을 축부자했을 때 누구도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것이라는 기대 정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을 줍는 동안 베는 자들이 뭔가에 홀려서 수술을 하기는 하는 듯 많은 듯 여기저기 뭉텅이로 다량의 이삭 다발을 흘려주는 센스 정도는 발휘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너무 과한 건가요?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의 미온적 태도에 그녀는 어쩌면 그 보리를 베고 그릇투기만 남은 피어가는 보리밭에서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가만히 있어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각오는 했다고 하지만 남편을 잃고서 머나먼 태국 땅 자신을 환영해주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는 이 베들레헴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괴롭고 민망하며 쪽팔리고 결코 처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마드라는 말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녀가 그 들판에서 겪었을 이 심적 고통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간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지금 오랜 시간을 조금 쉰 것 외에 지속해서 아마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에 그녀의 지금 이 기다림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다른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 이 보리밭의 고랑에 서서 뭔가를 기다리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이 루키의 기자가 단지 나약한 루시의 한계를 보여주는 목적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녀의 아마드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과 함께 그녀의 이전의 삶에서 그 대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베는 자들을 기다린 그 사환의 허락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 상황 속에서 아마드한 대상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녀가 보여준 삶의 모습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보아스가 룻을 향해 행하는 모든 일을 두고 보면 그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추진력
또 며느리로서의 역할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들의 언어를 각기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구가 세계 각처로 분산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그 사건이 있으신 이후 갈대아 우르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가족 데라의 집안에서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불렀다는 것은 그의 일생을 두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씨에서 난 후손들이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동과 요동치는 가슴의 진동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건 사실 아브라함만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감격을 유지하고 싶어도 그 약속에 대한 신뢰 자체가 모든 상황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희미함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점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내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딱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지켜보던 사라 역시 아브라함처럼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녀는 어차피 누가 되었건 아브라함의 씨로 자녀를 얻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죠. 그래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이요. 여러분, 사라의 이 생각과 판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그 민족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아주 현명한 처사죠. 어떻게 보면 남편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녀는 적절한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런 선택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얻은 아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제 사라의 결단과 또 그 결단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창세기 17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래서 그라는 것은 희가 아니고 쉬, 사라를 얘기합니다.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랑하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건 속으로 한 얘기입니다. 물론 자신의 입장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들리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이때는 이미 사라의 결단으로 두 부부가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고 믿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아니죠. 성취해 가고 있다고, 성취를 시작했다고 믿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그런 시도를 원천적으로 무시해버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 너를 통해서 낳은 아들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해갈 아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내 몸에게서 난 아이라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다. 하갈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납득이 되죠.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창세기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한 몸인 사라 역시 패키지로 함께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그는 스스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의 부인 역시 이미 그렇다는 현실적 상황을 알기에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자신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라가 지금껏 어떤 일을 계획했으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심정 역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지금 그에게 분명한 사실을 못 받고 계십니다. 그 다음 17장 19절과 20절 그리고 2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생기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그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너희 스스로 행하여 만들어낸 이 결과물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는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절대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행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의지가 앞서서 행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의로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그 시도는 더 큰 잘못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함정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자의로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그 주체에게는 그에 합당한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것을 믿음이 부족한 결과라고 하는가?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족한 이 믿음의 실체,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사리에 맞게 생각해도 전혀 어긋남이 없는 선택, 그 결정보다 더 우선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이 길 외에는 절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영영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드시며 또 다른 길을 여시며 새로운 기회를 조성하는 분이심을 아직 완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핍은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오히려 더 비신앙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한 아직과 독선을 향하는 비영적 신앙 행위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겪어왔던 수많은 교회들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누군가의 아집과 독선을 통해 억지로 행해지는 일의 결과가 과연 선한 열매로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무수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교회가 선한 뜻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도리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실족하게 하며 더 나아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했습니까? 이런 결과들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분명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교훈보다는 인간의 영광과 섣부른 결단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분명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마드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자신의 시부모가 이곳 베들레헴에서 아마드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또한 그녀가 깨달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아침부터 와서 이 보리밭 단사이에서 지금까지 잠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보리밭에서 이제껏 자신을 이곳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기대하며 그녀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아마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기를 작정한 그 순간부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에서 최우선의 순위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 성취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를 읽고 말씀을 듣는 동안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이전과 같이 사는 그 길에서 이제 룻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약속과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또한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옅은 생각과 어리석은 지혜로 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미련한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룻과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룻기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게 확장해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